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천벌과 지옥. 예로부터 신의 뜻을 어기면 천벌받아 지옥 가고 신의 뜻을 잘 따르면 신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이와 같은 말은 종교인들이 많이 하기에 종교인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큰 부나 권력, 명예를 지니니까 한순간 몰락하면서 자살하는 경우는 흔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유했던 국가 역시 어느 순간 가난해지며 쇠퇴하거나 멸망하면서 국민들은 가난과 절망에 빠지는 경우 역시 현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상 만사는 섭리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그러한 일들을 어찌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이에 천벌과 지옥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천벌과 은혜. 천벌에 대비되는 게 은혜죠. 보겠습니다. 인간과 인간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섭리법을 어길 수도 있고 섭리법을 잘 따를 수도 있다. 섭리법을 얘기했죠. 그래요. 어떤 행동이건 작용을 일으킨다. 행동을 하면 뭔가 작용이 생기죠. 행동에 대한 작용으로 보면 되죠. 신의 섭리작용으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니 섭리법을 어겨도 섭리작용을 일으키고 섭리법을 따라도 섭리작용을 일으킨다. 섭리작용이라고 하여 다 같은 섭리작용은 아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섭리작용이죠. 세상은 섭리작용으로 이루어지니까 섭리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섭리법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작용은 파멸을 일으키는 작용인데 간단히 파멸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 반면에 섭리법을 따랐을 때 일어나는 작용은 은혜를 일으키는 작용인데 간단히 은혜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요. 인간은 섭리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파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통상 인간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일관되게 섭리법을 어기거나 일관되게 섭리법을 따르는 경우는 잘 없다. 어떤 경우에건 일관되게 따르면 결과는 뚜렷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섭리법을 어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한다. 보통의 경우는. 근데 예외적으로 일관되게 어기거나 따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장과 자본을 중시하며 시장과 자본의 발전에 매진하면 국가가 빠르게 부유해지며 국민 개개인 역시 빈곤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섭리법을 일관되게 따르며 은혜작용을 중첩시켜 극대화한 경우이다. 1조가 시장과 자본을 유지하며 발전시키라 했죠. 그러한 뜻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지켜나가면 그래요. 국가가 부유해지면서 국민 개개인이 풍요로워지는 현상은 확인이 가능하죠. 한국에서 확인 가능하죠. 군사정부 때 그래 했죠. 확인이 돼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경우는 그래요. 반면에 시장과 자본을 죄악시하며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데 몰두하면 국가가 가난해지며 국민 개개인이 가난과 절망에 빠지는 현상 역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시장과 자본을 죄악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나라도 있고. 그래요. 대표적인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 현 시대에선 베네수엘라를 관찰할 수 있죠. 부국이었는데 시장과 자본을 제약시하면서 파괴를 서슴지 않았죠. 그러면서 빈국으로 전락해버리죠. 국민 개개인은 가난과 절망 속에 빠지고. 그래요. 쉽게 확인돼요. 이런 경우는 섭리법을 일관되게 어기며 파멸작용을 중립시켜 극대화한 경우이다. 국가를 예로 들었지만 개인이나 이외 집단도 예외일 수 없다. 국가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원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개인이나 집단은 쉽게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속사정을 다 들어봐야 되니까. 마찬가지겠죠. 국가를 예로 든 이유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이 내리는 천벌과 은혜의 정체는 무엇인가?
실체를 모르면 그러한 것들을 지어낸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지만, 실체를 알면 지어낸 얘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천벌의 실체는 다름 아닌 파멸작용이고, 은혜의 실체는 다름 아닌 은혜작용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제 파멸작용과 은혜작용을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천벌과 은혜가 되는 것일 따름이죠. 실체는 파멸작용이고 은혜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급한 경우는 두 극단적인 특수한 경우이고, 성립법을 어기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성립법을 어기면 당연히 파멸작용이 일어나고, 성립법을 따르면 당연히 은혜작용이 일어난다. 성립법을 어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성립법을 어겼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 많죠. 파멸작용이 일어난다 해놓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한 이들은 성립법은 엉터리이며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는 은혜작용이 파멸작용을 누르고 있는 경우이다. 두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 파멸작용이 은혜작용을 누를 정도의 힘을 갖지 못하면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파멸이 나타나지 않는다. 은혜작용과 파멸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은혜작용이 더 커요. 그럼 은혜작용 때문에 파멸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누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르고 있다는 말도 이해해야 되겠죠.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어떤 이나 어떤 집단이 선입법을 어기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며 파멸작용과 은혜작용을 동시에 일으키고 있고, 은혜작용의 힘이 파멸작용의 힘보다 더 크면 현실에서 파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죠. 은혜작용이 더 커서 파멸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의 악한 행위를 보고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집단을 악당이나 범죄자의 소굴로 여기며 신은 없는가? 왜 저런 것들이 천벌받지 않고 잘 나가는가? 라고 말하며, 한탄하기도 한다.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그러한 인간이나 집단의 악한 행위만 보지 말고 선한 행위도 보라. 그러면 답을 알리라. 라고 말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요. 은혜작용, 선한 일을 하는데 은혜작용이 안 일어나고 그 파멸만 보이고 있어요. 악한 행위도 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파멸작용과 은혜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도 파멸과 은혜는 일어날 수 있다. 실현될 수 있다. 파멸작용도 중첩되고 은혜작용도 중첩되는데, 중첩되는 정도가 크게 다를 경우 파멸과 은혜 역시 현실에서 나타난다. 파멸작용이 은혜작용을 완전히 누르면 파멸작용은 뚜렷해지면 파멸이 실현된다. 동시에 일어나더라도 나타날 수 있다. 파멸작용이 압도적인 힘을 가졌으면. 그렇죠. 반대로 은혜작용이 완전히 누르면 은혜가 실현된다. 완전히 파멸작용을 누르면. 그래요.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는 현실에서도 많이 확인이 되죠. 누른다라고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완전히 파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혜작용은 눌려 있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 이 경우 파멸작용이 그치면 은혜작용이 일어나 파멸에서 벗어나게 된다. 물론 완전한 파멸이 이루어지면 은혜를 입을 대상이 사라지니 눌려있던 은혜작용 역시 사라진다. 그렇죠. 대상이 완전히 파멸해버리면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그 은혜를 줄 대상이 사라져버리니까 은혜작용도 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완전한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멸작용 역시 눌려있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 파멸작용도 눌려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한 은혜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 경우 은혜작용이 그치면 파멸작용이 일어나 은혜는 사라지게 된다. 물론 완전한 은혜가 이루어지면 파멸당할 대상이 사라지니 눌려있던 파멸작용 역시 사라진다.
그렇겠죠. 현실에 적용도 가능하죠. 어떤 경우이건 집단이건 개인이건. 개인에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일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알잖아요. 판별작용이 일어났죠. 판별작용이 일어나면서 총선에 참패를 했잖아요. 최근 보면 정부 여당들이 참패하는 경우가 많죠.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 현상이 지속됐잖아요. 그래요. 잘 대처해야 되는데 사명이 잘 대처하는 거였겠죠. 자, 특히 고금리를 고수한 정부들은 그래요. 정치 세력들은 다 붕괴했죠. 유럽의 각 국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고금리 정책을 고수한 곳은 정부 여당들이 다 참패를 면치 못했어요. 한국도 그런 곳 중에 한 곳으로 보면 되죠. 그래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야당의 공세를 받다 보니까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탄핵 소추 의결까지 됐죠. 근데 어떤가요? 최근에 보면 은혜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지지자들이 뭉치잖아요. 그건 뭔가요? 눌려있던 은혜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파멸작용이 서서히 거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은혜작용은 왜 일어났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 때문에 은혜작용이 일어나겠죠. 어떤 행동을 하건 파멸작용과 은혜작용을 일으킨다. 눌려있던 은혜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의 뜻을 실현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고 그래요. 안보상으로는 그래요.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미일 연합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그래요. 우파의 뜻을 실현하려고 했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좌파 정당이 좌파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이상한 법들, 사회주의에 각한 섭리법에 어긋난 법들, 뭐 양국법이든 뭐 노란법이든 제정하려고 하니까 막아내고 그 우파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가요?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1조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원전 산업을 정상화한 것은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된다. 여기 해당되는 거죠. 좌파 인사들이 어떤 법을 거부권을 통해서 저지하는 것도 1조에 해당하는 거죠. 한미일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제3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파 인사들이 지지를 철회할 이유가 없잖아요. 은혜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국회를 비상계엄 선포 대상으로 삼은 거는 큰 잘못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은 살인이나 강간, 뭐, 그래, 절도처럼 딱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행위가. 뭐,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좌파 인사들은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정부기관이 자신이 지닌 권한으로 행정부와 최고 지도자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찬탈하고 행정부를 장악하는 일이 반란이다. 그렇죠. 군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입법권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반란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부와 최고지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권력을 찬탈하는 게 반란이라는 거예요. 계엄 선포하기 전에 20차례에 가까운 탄핵 소추가 있었잖아요. 탄핵 남발이 있었잖아요. 행정부와 최고지도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죠. 특히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죠. 반란에 해당되는 게 맞죠.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는 뭔가요? 반란 평정이 되는 거죠. 반란 평정을 하기 위해서 선포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란 평정이 무슨 죄냐? 좌파인사들은 죄라고 뭐 이런저런 견해를 들이대면서 죄라고 하겠지만 우파인사들은 반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를 반란 평정의 일환이라 보는 거지 특별히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치는 거죠. 특별할 거 없다 이러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은혜 사용이 일어나고 있다. 파멸 사용이 거치고 있다. 현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보겠습니다. 은혜가 실현된 곳은 천국이 되고 파멸이 실현된 곳은 지옥이 된다. 그렇죠. 마음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현실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나타날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에서 천국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음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즉 신을 접하고 신의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예전에 얘기했죠. 원래부터 있는 것들이 있다. 마음에는 신의 마음이 다름 아닌 천국이기에 그러하다. 마음에서 지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고통의 세계가 곧 지옥이다. 질투심이 생기면 괴롭고 증오심이 생겨도 괴롭고 분노해도 괴롭고 수치심이 일어도 괴롭고 절망해도 괴롭다. 왜 괴로울까? 다름 아닌 마음에 있는 지옥에 떨어져서 괴로운 것이다. 마음을 하나의 세상으로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의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에 눈이 멀면 실수할 수 있고 중하거나 분노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그렇죠.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실수하면 어떤가? 수많은 이들이 비난해 수치를 느끼게 되면 수치를 느끼는 와중에 절망을 맛보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수치와 절망을 느끼면 아주 고통스럽죠. 자살하기도 하죠.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뭐 기업인도 마찬가지겠죠. 경우에 따라서 큰 수치를 느낄 수 있죠. 거기에다가 절망에 빠져버리면 자살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관찰할 수 있잖아요. 수치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곳에 떨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으니 마음에 여러 종류의 지옥이 있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있겠는가? 질투나 증오, 분노, 절망을 맛보면 고통스러우니 지옥에 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목숨을 끊을 정도로 괴롭지는 않고 벗어나기도 쉽다. 시간이 지나면 벗어나기 쉽죠. 하지만 수치와 절망이 겹친 곳에 떨어지면 벗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요. 수치와 절망을 겹친 곳을 절대지옥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사례도 많잖아요. 절대지옥에 떨어져서 자살하는 경우. 정치인들도 보면 전직 대통령도 비리 수사 받다가 수치에 빠져서 절망했겠죠. 자살하고. 연예인도 보면 그런 일들 많고, 또 성추행하다가 걸린 정치인도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수치를 느끼다가 절망에 빠져 자살했겠죠. 절대 지옥에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죠. 어떤 이들이 절대 지옥에 떨어질까?
인간이 신체적 욕구와 욕망을 제약시하며 위선적인 행동을 즐기고 타인의 실수에 엉겨간 이들은 절대 지옥에 빠지기 쉽다. 그 절대 지옥에 안 빠지는 방편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큰일 나니까. 이런 이가 실수를 저지르면 이런 이는 사기꾼으로 몰리는데, 그렇죠. 위선적인 행동을 늘 취해왔으니까. 타인의 실수를 비난하는 이유를 즐겼으니 그 실수에 엉켜가다 했죠. 많은 이들이 그자의 실수를 맹비난한다. 자연히 그런 자는 수치계에 떨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 절대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절대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방편을 얘기해줘야 되죠. 인간의 신체적 욕구와 욕망을 잘 이해하며 진실하고 타인의 실수에 관대한 이는 절대지옥에 빠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하고 이유를 봐야 되겠죠. 스스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겠죠. 실수를 저지더라도 타인은 저자는 나의 실수도 용서했지라고 생각하며 비난하지 아니하고, 비난이 안 하거나 덜 하겠죠. 실수를 저지르니 역시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치계에 떨어질 일이 없는 것이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어떤가요? 자기 마음먹기 나름이죠. 수치계에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걸 실수한 것을 아주 제약시하면 수치계에 떨어지겠죠. 진실하지 않고 위선적이고 그래요. 타인의 실수에 엄격한 이들, 이런 이들은 이제 수치계에 빠지기 쉬워요. 앞에서 언급한 지옥은 선천적으로 생겨난 지옥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선적인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그 신의 뜻에. 개인이 지켜야 할 섭리법에 속하겠죠. 수치계가 아주 무섭다는 건 뭔가요? 떨어진 경우가 뭔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윤리죠. 상대방 용서에게 관대하고 실수에 진실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취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벌인 거죠. 무서운 죄인 거죠. 그래요. 인간들 세상에서는 위선적인 행동이 큰 죄가 아니지만, 그래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볼 때는 위선은 아주 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경우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지옥은 선천적으로 생겨난 지옥인데 후천적으로 생겨난 지옥 역시 존재한다. 질투와 분노 속에 만들어진 견해를 신봉하는 이는 질투와 분노로 가득한 견해의 세계가 마음에 생겨나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다. 그래, 견해 중에서는 질투나 분노, 이런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견해들이 있죠. 그런 견해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생기겠죠. 그럼 그 견해 속에서 그러한 사람은 항상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 견해에 사로잡혀서. 질투계와 분노계는 고통으로 이루어진 그 지옥에 속하니 그러한 이는 늘 지옥 속에 살게 된다. 질투와 분노는 실수를 유발한 경우가 많다. 질투와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실수하면 수치계나 절대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크니 그러한 후천적으로 생겨난 지옥 역시 상당히 위험한 곳이다. 그러면 후천적으로 생겨난 지옥을 굴덩이로 이름 짓겠다. 실제로 그런 이들이 많잖아요. 후천적으로 생겨난 지옥에 살다가 실수 저지른 이들, 좌파 인사들. 좌파 견해가 분노와 질투에 의해 생겨난 거잖아요. 거짓말을 적어놓은 게 아니죠. 이제까지 언급한 지옥들을 지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옥계. 지옥도라 볼 수도 있겠죠. 이 지옥계는 고통을 일으키는 곳들이 있죠. 분노계, 증오계, 질투계. 근데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질투하다 보면 증오계와 겹치겠죠. 그러면 더 괴롭겠죠. 증오하다 보면 또 분노하겠죠. 겹치는 부분. 다 고통스럽죠. 겹치는 부분들은 특히 그래요. 고통이 심한 거죠. 또 불구덩이 있다 했죠. 후천적으로 생겨난 지옥. 분노와 질투로 만들어졌으면 늘 분노와 질투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를 하면 이제 수치계에 빠진다. 수치계와 절망계가 있는데 수치계와 절망계
겹치는 곳에 빠져버리면 목숨을 잃기 쉽다. 그런 경우가 많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수치계와 절망계가 겹치는 곳을 특별히 표시해서 절대지옥이라고 적어놨죠. 그래요. 죽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거야.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목숨을 끊는 이가 있을 수 있다.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던데 아마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면 목숨을 끊을 수 있겠죠. 죽는다고 마음이 사라지겠는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옥 속에 떨어져서 죽으면 지옥에서 계속 사는 법이다. 그래요. 죽은 뒤 가는 곳이 저 세상일까? 저 세상 갈 거라면서 죽는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게 아니다 이러죠. 마음이 저 세상이지 저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체를 아는 이들은 살아있을 때 천국 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야 죽어서 천국에 있지 않겠는가. 현실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펼쳐질 수 있다. 개인에게도 집단에게도 국가에도 천국과 지옥이 펼쳐질 수 있다. 섭리작용의 파멸작용과 은혜작용이 존재하는 이상 천국과 지옥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천국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지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섭리작용의 은혜작용과 파멸작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죠. 신과 같이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을 세상에 내보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결국 섭리를 이용하여 세상과 그대 주변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죠. 어찌 그와 같은 일에 힘쓰지 않고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처럼 마음에서 천국이 실현될 수도 있고 현실에서도 천국이 실현될 수도 있지만 이 둘은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요. 끝.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